이곳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은 왜 여기까지 오시게 되었는가요? 어떤 분들은 본인의 의사로 여기까지 오셨겠고, 또 어떤 분들은 본인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무언가 끌려서 또는 사람의 사랑의 줄에 끌려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도 있으실 줄로 압니다. 저는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저희 형님이 먼저 믿고 저한테 소개를 하셨는데 굉장히 싫었습니다. 원래 저는 불교 체질이거든요. 저는 그냥 그 스님들이 하는 일들이 굉장히 멋있어 보였고, 또 옛날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도 뭐 사명대사니 뭐 서산대사니 그런 대사님들이 하셨던 일들이 아주 참 훌륭한 일을 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서양 종교에 맹신하는 그런 분들을 보는 것이 참 싫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자기가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하고 생각을 하고 형님한테 반대를 했는데, 나중에 반대하다가 좀 제대로 알고 반대를 하면 더 내 말이 잘 먹히겠다 해서 성경도 읽어보고 성경에 관한 또 다른 책들도 읽어보고 했는데, 그때 알게 된 사실은 내가 만든 예수님을 내가 가지고 형님하고 싸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때부터 성경에 관한, 예수님에 관한 새로운 일들을 조금씩 알아오다가 오늘날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은 저같이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달리 생각을 하고 있거나 또는 믿지 못하거나 저처럼 아주 안 좋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난 주일날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 나름대로 연구한 것들을 발표하는 걸 들으면서 저는 모든 4명의 학생들한테 다 만점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다 저보다 잘하는 거예요. 그 나이 때 저하고 비교한다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거기에 안 좋은 점수라고 하는 그런 그 평가지를 만드는 선생님이 제정신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정말 전부 다 굿 이상으로 좋았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성경과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유를 한 7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7이라고 하는 숫자부터 생각하시고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겠다 염려가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일생을 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일주일도 금방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7가지의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그 믿을 만한 증거도 금방 지나갈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옛날 하늘과 옛날 땅, 그리고 새 땅과 새 하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 하늘과 옛 땅이라는 말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천지,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창조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다루고 그것을 가리키는 말씀임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어느 시점이 지나고 나서 바로 21장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는 옛날 하늘과 옛 땅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옛날 하늘과 옛 땅 아래 있던 모든 나쁜 것들, 또 나쁜 것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 모두가 다 완전히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예창조라고 하는 것은 24시간을 하루로 하는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마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제7일을 안식일로 쭉 지키고, 특히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록해 주신 이 돌판에 그대로 명령되어져 있었던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 창조라고 하는 것은 천년을 하루같이 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한 6,000년 정도의 기간, 하나님의 시각으로 6일 정도의 기간을 마치고 난 뒤에 제7일 7,000년기가 도래하고, 그 다음에 8,000년기에서는 영원히 완전히 새로운 새 땅, 새 하늘이 우리에게 도래할 것임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창조 안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그 소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내가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새롭게 함을 한 번 더 오늘 아침에 갖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계기를 통하여 더 많은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혜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주가 어떻게 생성되었느냐 하는 것을 오늘날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론들을 만들어서 가르쳐 왔다가 이제 근래 지금 가장 인기 있는 그러한 그 학설은 우주 생성 그 학설 중에 빅뱅 이론이라고 하는 학설이 가장 사람들한테 지금은 많이 알려져 있고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빅뱅이란 말은 어떤 가수들의 무슨 그 그룹의 이름이 아니고요. 이것은 어떤 것이 갑자기 폭발을 하면서 오늘날 같은 우주가 생성되었다 하는 것인데요. 이 생성된 그 우주의 가장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두 가지에서 출발시킵니다. 하나는 그 플랑크라고 하는 그러한 끈 이론에서 그 플랑크 길이의 최소의 물질 길이를 갖다가 센티미터로 표현할 때에 10의 마이너스 43승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0.00000 이래가지고 0 아래다가 0을 43개를 덧붙여가지고 만든 그 작은 크기의, 그러니까 뭐 킬로미터나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센티미터죠. 10의 마이너스 3승 또는 10의 43승분의 1 센티미터의 아주 작은 것이 10의 마이너스 43승 초에 폭발을 해가지고 오늘날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우주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이 빅뱅 이론의 핵심이죠. 그러면 뭐 마이너스에다가 또 뭐 43승 이렇게 하면은 벌써부터 머리가 혼란스럽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미세먼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10의 마이너스 43 센티미터에 비교한다면 아예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은 겁니다. 미세먼지가 훨씬 더 크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아주 10의 마이너스 43초 동안 확 폭발해가지고 우주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을 빅뱅 이론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여전히 많은 의문들을 갖게 되죠. 첫째로 의문은 뭔가 하면은 10의 마이너스 43승 센티미터 되는 그 물질은 어디에 있었느냐, 어디에서 만들어졌느냐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은 아무도 아직까지는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10의 마이너스 43초라고 하는 그 시간은 언제부터 어떻게 존재했느냐, 역시 여기에 대한 대답도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것이 지금 엄청나게 작은 미세먼지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작게 압축되어 있었다고 하는 걸 생각하면은
우리가 지금 어떤 것들을 만들어서 저장을 할 때에 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압축 파일로 만드는데, 이것은 프로그램이 있어야만 만들 수 있는데 압축 프로그램에 따라서 압축시킬 수 있는 양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압축 프로그램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압축할 수 있는 양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무엇을 압축하느냐에 따라서도 그 양이 달라지는데, 사실은 압축 전의 것이나 압축 후의 것이나 큰 차이가 나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BMP 파일 같은 것을 압축하면은 용량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지만은 이미 압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JPG 파일을 압축하면은 했던 이전 시대나 이후 거나 이전 것이나 이후 거나 큰 차이가 안 생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우주를 10의 마이너스 3승 정도의 센티미터로 줄인다 하면은 마이너스 43은 보통 작은 게 아니거든요. 그 줄이는 압축 능력은 어디서 있고, 압축된 것이 어느 정도 시간을 지나다가 그때까지 압축할 수 있는 힘은 어디 있다가 압축을 풀 수 있는 그 에너지는 어디서 와서 그 압축이 이루어졌는가,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할 만한 그런 답을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분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계시는 자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알리셨을 때 그것을 야훼라고 부릅니다.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들의 사고는 오늘날 빅뱅 이론을 생각하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깊고 더 합리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 스스로 계시는 분이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없는 것들을 있게 하셨고, 그 있게 하신 것을 오늘도 붙들고 계심으로 이것은 어디에 조그맣게 숨어 있다가 펑 터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 속에 있던 것들을 창조해 내셨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그러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는 우주만 있는가라는 생각에서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성경은 말씀을 하시기를 그 우주라고 하는 것 위에 또 다른 하늘이 있고, 그 지어진 하늘 외에 하나님께서 본래부터 계시던 지어진 것들을 초월하는 영역도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보면은 성경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또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물질적인 세계 이상의 것들까지 다루고 있고, 그 이상의 세계 속에 있는 것들까지 우리에게 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라든가 아니면은 경험 같은 것들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고와 그 세계야말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냥 제한적이거나 아니면은 많은 부분에 아직까지 응답이 없는, 문제에 대한 해답이 없는 그런 세계 것보다도 훨씬 더 큰 것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그냥 43승 센티미터의 아주 작은 것이 펑 터졌다는 것보다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지으셨다고 하는 것이 믿는 것 그 자체가 훨씬 더 우리에게는 이성적이고, 또한 하나님께 주신 우리 인간에 대한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이라고, 우리 자신의 인간됨을 더 오히려 분명하게 지켜주는 것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그럼 생명체는 어디서 왔느냐 하는 것인데요,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된 두 번째 근거는 진화론과 하나님께서 지으신 생명체의 고유한 어떤 창조된 번호, 시리얼 넘버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진화론은 모든 생물이 좀 더 복잡하고 완전한 형태를 향해서 계속 전진하는 내적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과정 가운데서 환경에 적응해서 얻은 그러한 이후에 어떤 성질들은 후대에 전달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돌연변이라든가 또 다른 어떤 요인으로 인하여서 생긴 그 후천적인 변이는 후대들한테 전해질 때 안 좋은 쪽으로, 더 망가지는 쪽으로 전달된다는 것이 사실 과학이 입증하는 사실인데요. 그런 것들이 오늘날 문제에 봉착하고 스스로 그 가설들을 바꿀 수밖에 없는 것은 오랜 기간 동안 계속해서 진화를 해왔다고 한다면 그 많은 종류 중에서 가장 근접한 종과 종 사이에서 조금씩 변했던 어떤 증거들이 땅에 묻혀서 화석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데, 모든 종들의 중간 종들은 어떤 화석으로도 발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많아야 될 그 모든 중간 변이된 종들은 화석으로 나오기는 고사하고, 옛날 몇억 년 전, 몇십억 년 전 그때 있던 화석이나 지금 것이나 똑같고 크기도 조금 더 클 뿐이지 그런 차이점밖에는 없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이것은 진화론자들 자신이 이거는 조금씩 변한 것이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도약을 했다, 그래서 점프설을 믿게 되기도 하는데요. 갑자기 어느 날 내가 아기를 낳았는데 원숭이를 낳았다, 이런 논리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오늘날 과학이 너무나 발달하면서부터 사람들한테는 점점 소외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여러분, 모든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그 사람만의 어떤 정체성을 밝혀주는 표가 있습니다. 이 표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 가장 많이 쓰여지는 것 중에 첫째로는 지문이죠. 그래서 지문을 찍으면은 전 세계적으로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이 어느 나라의 누구다 하는 것들을 쉽게 밝힐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정말 인권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고 반대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홍채 같은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람들 속에 있는 DNA, 유전자에 관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람 대신 많이 질병의 짐을 대신 지는 그 동물이 뭔지 아십니까? 쥐입니다. 그 쥐는 어떻게 보면은 참 지저분한 생물이어서 그런 쥐를 볼 때에 고양이들은 뭘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기도 하는데, 병원에 몇 번 갔다 오면서 그런 생각들이 싹 달아나는 경험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쥐라는 것들이 사람 대신해서 암에 대한 세포 주사도 맞죠, 뭐도 맞죠 하면서 또 거기에다가 줄기세포 같은 걸 넣어가지고 배양을 하는 그러한 실험 도구로도 쓰이죠. 그런 걸 보면은 쥐는 괜히 잡혀가지고 거기서 양육되면서 인간들이 져야 할 이 모든 그 질병의 짐을 대신 지는 걸 보니까 예수님의 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 아닌가, 죽어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 드는데요. 쥐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의 똑같은 점은 80%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80% 외에 17%가 거의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87%의 유전자가 사람과 쥐가 같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97%가 같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실험 도구로 사용을 하니까 어느 면에서는 쥐는 우리한테 참 유익함을 주는 그런 동물이기도 한데요. 침팬지 같은 경우는 99.4%가 우리 인간과 유전자가 똑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유전자는 99.9%가 똑같다고 합니다. 0.1%가 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바로 염지서열의 별에 따라 가지고 사람들이 무한대로 다르게 태어나는 요인이 된다고 합니다. 0.1%, 그것이 지금 살고 있는 지구상의 72억 인구들을 다 다르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지문뿐만 아니라 홍채뿐만 아니라 그 유전자의 그 극히 작은 것이
처음 사람으로부터 이 지구상에 태어날 모든 사람들의 그 각각 다른 정체성을 0.1%가 결정을 짓는데, 어떻게 사람들은 그냥 결혼을 해가지고 좋아서 안고 자고 그 다음날 뭐 며칠 지나고 아기를 낳고 그러는데, 자기 의도대로 나는 이렇게 아이를 닮게 낳게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외형이 닮든가 아니면 성격이 닮든가 그거 의도한 대로 되지도 않는데, 지구상에 태어나는 그 수많은 사람들한테 0.1%의 그 차이를 가지고 각각 다르게 배열하시는 그 어떤 조정자는 누구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을 모태 가운데서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시편 139편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모태 깊은 은밀한 곳에서 지음을 받을 때에 나에 대한 것이 하나도 숨겨지지 아니하였고, 주님은 그것을 모든 것을 다 벌거벗은 것처럼 보시면서 그의 생애에 장래의 모든 것까지도 다 이미 그의 기념책에 기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을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지으셨을 때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기의 형상을 위하여 창조할 때에 얼마나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창조하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이야말로 오늘도 위대하신 분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세심하게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각별히 생각하시고 특별히 다른 사람과 다르게 유별나게 창조하신 분이 창조된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정말 또 믿게 되었고요. 또 한 가지는 홍수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의 많은 민족들한테 홍수에 대한 설화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홍수설화는 하나님께서 친히 일으키신 일을 모세에게 말씀하셔가지고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기록한 내용인데요, 이 홍수설화가 성경의 것이 설화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사건임을 저는 몇 가지 것을 가지고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뭘 보게 되는가 하면은 생태계의 변화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홍수 이전에는 지구를 하늘에서 물층이 이렇게 공기처럼 둥그렇게 싸고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수 때는 그 물이 쏟아졌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생활 환경은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의 변화에서 가장 큰 것이 물층이 싸고 있을 때와 물층이 없어졌을 때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물층이 지구 전체를 싸고 있었을 때는 틀림없이 공기층이 싸고 있었던 것보다도 물의 밀도가 훨씬 높으니까 우리 지구에 다른 변화를 주었을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만약에 공기층이 없다고 한다면 태양에서 오는 열이 전부 다 우주로 날아가서 우리 지구는 생물이 살 수 없는, 어떤 빛이 쪼일 때는 지글지글 끓고 그 다음에는 빛이 비치지 않는 그곳에서는 꽁꽁 얼어서 쨍쨍 깨어지는 그런 환경이 될 겁니다. 근데 공기층보다도 더 물층이 싸고 있을 때에 우리의 지구는 살기가 훨씬 더 따뜻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증거가 남극을 탐험하는 사람들이 얼음 속에 매장되어 있던, 냉동 매장되어 있던 맘모스, 매머드라고 하는 것들을 무더기로 이렇게 찾아서 개들 같은 것들한테 먹이로 주게 되는데, 이 매머드의 위 속에 아열대성 식물, 꽃 같은 것들이 먹은 상태에서 소화되지 않은 상태로 급격히 냉동됨으로써 발굴되는 때로부터 오래전부터 있던 그곳이 그대로 보존되어서 사람들 앞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럼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이것은 남극도 어느 때인가는 따뜻한 때, 아열대성 기후를 가지고 있었던 때가 있었다는 거죠. 언제 그랬을까? 매머드가 살아서 뿔뿔뿔 다니면서 풀을 먹던 시기였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것이 갑자기 죽게 되었는가? 이것은 물충들이 사라지게 되었을 때에 열대지방, 그러니까 적도 근처에는 지글지글 끓는 반면에 북극과 남극에서는 엄청난 추위가 갑자기 몰리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 그걸 생각할 때 저는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홍수를 일으켰다, 그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뭔가 하면은 대륙들의 이동입니다. 시편 104편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물을 이렇게 전체를 지구에 싸도록 하늘에서부터 쏟아내려지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원래 홍수 이전에 산들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말씀하실 때에 전체를 물로 덮고 있다가 땅들은 드러나고 물은 한 곳으로 모이라 했을 때에 지각 변동은 조금 일어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 조금 일어난 그 높이까지 물을 다 채우심으로 코로 호흡하는 생물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에 다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땅을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 시편 104편에 산들은 올라가고 골짜기는 내려가라고 하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또 한 번 거기에서 반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실 지구에는 사방의 지표면을 뚫고 들어가 보면은 떡시루가 아니라 시루떡처럼 계속 이렇게 지층들이 만들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홍수 이후에 무거운 것들이 먼저 가라앉게 되고 그 위에 다시 가라앉게 되고 하는데, 이것이 압력과 열에 의해서 돌로 바뀌기 전에, 아직까지 반죽이 다 식기 전에 하나님께서 땅들을 골짜기는 내려가게 하는 반면에 산들은 올라가게 하심으로써 이 지표면이 점점 높아지게 되고 더 깊어지게 됨으로써 오늘날 같은 이 지구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이 지표 환경 속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구를 마치 그 지표면을 물에 적신 수건을 들어 올릴 때처럼 딱 들어 올리게 되면은 여기 어느 지역에서는 갈라지게 돼 가지고 처음에 갈라지기 전에는 붙어 있던 모습이 이쪽에 올라가고 이쪽에 내려가니까 떨어지게 된 모습으로, 소위 말하는 대륙이 이동한 모습으로 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대륙이 이동한 것들을 보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살았던 생물들, 동물들이나 식물들의 뼈를 보면은 이전에 어느 때인가는 같은 것들이 살고 있었던 군을 이루고 있었던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물로 갈라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식물군이 이루어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동물군이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언젠가는 대륙 사이에 이 동물들이 사이가 아니죠. 이 대륙을 이쪽이나 저쪽이나 상관없이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었던 때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올리시고 내리가 하시니까 이제 더 이상은 물로 인하여서 벌어지게 되어서 서로 오갈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러한 홍수로 인하여서 생긴 지표면과 또는 하늘과 땅의 기후 변화는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물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DNA가 사실은 0.1%에 의해 가지고 각 사람마다 다르다고 하는데요, 그 차이점이 어떤 것인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원에서 그 연쇄 살인범이 잡혔을 때는 점퍼에 눈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는 요 옷에 묻어있는, 점퍼에 묻어있는 조그만 피였습니다. 그 피를 가지고 확대를 하고 형광이 나타나도록 색칠을 했을 때에 이 피에서 나온 DNA가 바로 그 살인범 DNA와 똑같았기 때문에 범인으로 잡은 것입니다. 10만 요즘 잘못 붙였다 해도 누구 침인지 분명하게 DNA를 가지고 달라집니다. 오늘 혹시 아침에 부부가 뽀뽀하고 오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침이 서로 이렇게 엉켰다 해도 그 침 속에 누구의 침인지 여기 있는 분들, 또 다른 지구상의 72억에 있는 분들
모든 분들과의 차이가 분명하게 0.1%의 유전자 차이에서부터 확실하게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늘과 땅의 이 어마어마한 증거를 보이신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이거는 뭐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지만 몰라도 상관없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고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저는 이렇게 믿는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들은 아브라함 때에 대한 기록,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장들의 시대에 대한 기록은 지금으로부터 따지자면 약 4,000년 전 시대의 것입니다. 4,000년 전 시대 것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삼국이 세워졌을 때, 그러니까 먼저 세워진 고구려가 주몽이 나라를 세웠던 연도가 주후 47년 정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때가 주후 47년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예수님이 30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 시기가 바로 그 고구려가 세워졌던 그 시기입니다. 그러면은 족장들에 대한 이야기는 어느 시기냐면은 그때로부터 약 20세기 이전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2000년경의 일이니까 도대체 어떻게 그때 일이 이게 진짜라고 말할 수 있느냐, 지어낸 설하다,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주장이 그렇지 않다고 하는 많은 증거들을 고고물들이 출토되면서 사람들한테 이제 증명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고고물 중에 보면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은 태블릿이 있습니다. 여러분, 태블릿 하면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이 시대에 태블릿 하면은 아마도 최순실의 태블릿, 장시호가 준 태블릿,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태블릿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주전 15세기 그 시대에도 태블릿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소리를 하냐,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는데 이것은 서판이라고 하는 것으로, 본래 태블릿 PC는 서판 PC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거든요. 그러면 이 태블릿 서판이라고 하는 것들이, PC는 아니지만 태블릿이라고 하는 이 서판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냐면은 주전 150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수천 점의 태블릿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고고물 중에 그 중에 하나는 마리 태블릿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누지 태블릿, 갑바도기아 태블릿, 이런 것들이 발굴이 되었는데 이 태블릿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보니까 이 태블릿은 어떻게 만들냐면은 고운 흙을 쳐가지고 이렇게 판을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글을 쓰고 그걸 갖다가 마치 도자기를 굽듯이 아주 높은 불에 구워 놓으면은 돌처럼 오랫동안 이것이 기록으로 보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태블릿 PC하고는 좀 다른데 옛날 사람들도 태블릿을 썼다는 말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면은 족장 시대 일들과 같은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이 태블릿을 기록했던 사람들의 기록과 또 그 시기의 것들을 기록했던 모세 기록이 일치한 점들이 정말 많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그냥 지어낸 이야기다 하면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 태블릿을 그냥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성경의 기록들도 정확하게 하나님이 보존케 하시고 계속해서 인류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읽고 또 전승하고 또 그것을 다시 복사해서 전승하게 하는 과정 가운데서 오늘날까지 이것이 계속 이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태블릿을 볼 때마다 저는 성경 말씀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록자들을 불러서 인터뷰를 하시고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죠. 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이것은 역사성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성 말고 또 하나 성경을 믿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뭐니 해도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집을 경영하는 의도에서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장차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미리 기록한 말씀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언성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주전 약 1500년 전부터 주전 500년까지 있을 일들을 구약 성경에 쭉 기록을 많이 해놨는데, 이 예언들 중에서 한 사람에게 대한 예언들을 뽑아가지고 1964년에 무디 출판사에서 미국 과학협회의 검토를 받아가지고 책을 출판한 그런 내용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한 사람한테 예언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얼마만큼 가능성, 즉 확률이 있는가, 이것을 따져보았는데요. 수학자가 따져본 그 예언의 확률성, 확률에서 본다면은 이런 거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한테 예언이 48가지가 이루어지려고 한다면은 10의 157승분의 1이라고 하는 확률이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48가지 중에서 40가지 빼버리고 8가지만, 예를 들어서 탄생지, 탄생이나 출생지, 침례요한의 사역, 가룟 유다의 배반, 은30의 팔림, 십자가의 죽으심, 옷이 제비 뽑힘, 부자의 무덤에 장사됨, 이렇게 8가지만 한 사람한테 이루어질 확률을 계산했는데 이것은 10의 17승분의 1이라고 합니다. 10의 17승분의 1이면 숫자로 보면 우리가 보이질 않죠. 그래서 이것을 잘 감이 오도록 다른 예를 들었는데, 그 예가 텍사스 주에다가 1불짜리 동전을 갖다가 그 10의 17승계를 깔게 되면은 약 5자 정도 된다고 합니다. 5자면은 150cm 정도 채워진다는 거, 그죠? 그러면은 텍사스 주가 그 넓이가 얼마냐 하면은 600이 아니고요, 69만 6,241제곱미터랍니다. 이것은 남북의 약 3배 정도 되는 넓이에요. 그러니까 주 하나가 우리나라의 3배보다 더 넓은 거예요. 거기에 동전 157승계를 깔아 놓으면은 이 정도 되는 크기로 높이로 이렇게 쭉 쌓인답니다. 그 중에서 한 개를 찾아내는데 눈을 가린 사람이 막 휘젓고 다니다가 한번 딱 집었을 때에 정확하게 집었다, 이렇게 될 확률이 10의 17승계, 한 개 잡는 그런 가능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48개 정도인다면은,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은 지구 전체에다가 얼마만큼 높이로 쌓아야 될지 모를 정도로 엄청난 것인데,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이루어진 그 말씀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이 모든 성경은 내게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한 그 말씀대로 보더라도, 이거는 어떤 이성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믿을 만한, 아니 꼭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증거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도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그럴 수도 있겠다 여겨진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것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살펴보시는 이성적이고 지혜로운 그러한 그 삶의 늘 그 이어짐, 연속, 이런 것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의 다른 예언을 들자면은 국가에 대한 예언들이고요. 이 국가에 대한 예언들 중에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그러한 바벨론, 메드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런 나라에 대한 예언은 너무나 정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는 예언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일을 역사에서 보고 난 뒤에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역사에 관한 이야기지 예언이 아니다. 이렇게 시비를 걸 정도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나라는 추후 70년에 망하고 2000여 년 동안 모든 민족에게서 핍박을 받고 사람들은 점점 그 정체성을 잃어갔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에스겔 시대 때에 이미 이스라엘 나라의 국가 회복을 약속하시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1948년도 5월 14일 날 이스라엘 나라가 정말 독립을 하고 국가를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사건이 이루어진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에 이제 마무리 작업이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징조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이런 것은 그렇게 중시하지를 않습니다. 억지로 풀고 바꿀 수도 있고 그런 여지가 많은 것이지만 성경에 있는 많은 것들은 정말 믿을 만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이 성경은 성경 자체가 1500여 년 동안에 40여 명의 아주 각기 다른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기록했는데도 불구하고 세 가지의 다른 언어로 또 세 개 대륙에서 기록했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한 주제인 예수님에 대한 말씀만을 기록하고 있다는 걸 볼 때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성경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고 기록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남기신 하나님의 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 못하는 태블릿이라든가 아니면은 홍수의 흔적이라든가 사람들 속에 있는 어떤 DNA의 차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와 같은 성경을 가지고 그들의 시대에 그 자신들의 모든 걸 걸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에 대한 증언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도 똑같이 자녀들을 사랑했고 그들도 똑같이 이 세상에서 야망을 갖고 있었고 그들도 똑같이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런 것들을 누리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심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또는 그 이전부터 구약 성경을 믿어왔던 사람들은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믿는다는 사실 한 가지만으로 어마어마한 고통과 핍박과 또는 환난을 당하면서 그 믿음을 포기하도록 강요를 받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고통 가운데 그들은 순교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결정을 해왔습니다. 실제로 예수께서 오시고 난 뒤에 교회가 탄생되고 불과 몇백 년 전까지 거의 1200여 년 동안 지구상에서 전 세계에서 한 5천만 명 정도에 되는 사람들이 무서운 핍박을 받으면서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자기 생명과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해 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도 똑똑한 사람들이었고 그들도 한 번밖에 없는 자기 생애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왜 그들은 극심한 고문을 당하면서도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을 말씀하시기를 헬라어로 기록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마르티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여기에서부터 마터라고 하는 순교자라고 하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증언을 할 때에 목숨 걸고 증언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청문회에다 불러서 그들을 증언한 것이 아닙니다. 사자구를 준비해 놓고
굶주린 사자들 앞에서, 수많은 군중들의 조롱 앞에서 그들은 묻는 겁니다. 타오르고 있는 불기둥 앞에서 그들은 묻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택할 것인지 아니면은 목숨을 버릴 것인지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요즘 청문회에서 하는 걸 보면은 참 여러분들도 좀 답답하시죠? 어떤 미국의 그 아주 신앙이 깊은 교수가 길거리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노방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를 아는 어떤 신사가 지나가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성경책은 박물관에나 가 있어야 될 그러한 그 유물에 불과한데 그걸 믿는다니 참 박사님도 어리석기 짝이 없다, 그러면서 조롱을 할 때 이분이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당신은 뭘 믿고 있습니까? 나는 뭐 하나님도 안 믿고 그냥 아무것도 안 믿는다, 심판도 없고 뭐도 없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럼 나랑 당신 내기합시다 하면서 다음 주 시간에 성경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목숨을 걸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 100명을 내가 불러올 테니까 당신처럼 하나님도 없고 뭐도 없고 하다고 하는 그 일에 목숨을 건 사람 단 한 사람이라도 불러오겠느냐, 올 수 있겠느냐 했을 때에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기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귀한 인생을 어디에다가 쏟을 것입니까? 정말 여러분 자신을 존귀하게 생각하신다고 한다면은 진실에다가 여러분의 삶을 맡기는 것이 정말 인간다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것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사람들 앞에 승천하심으로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증언한 증인들의 목숨을 건 증인들의 진실에서 오늘까지 여러분 앞에 이어져 온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점점 더 우리는 인간적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과거의 진실들은 점점 왜곡되고 묻혀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의 진실을 소중히 여기는 그 이성적인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진정한 양심이 있다고 한다면 진리, 참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또 한 번 새롭게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다 같이 주님 앞에 각자 기도하는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